이제 수련회 때 시작했던 설교를 드디어 오늘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마감을 할 텐데, 자, 본문은 동일하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 주제로 지난 금요일, 지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직 또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자,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성취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이 개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은혜는 완벽해요. 그 한 가지로 완전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거죠. 자, 우리의 구원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왔다. 아직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사는 우리는 어떤 상태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사는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이기자는 겁니다. 절대 내 영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영생은 바로,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완성하고 성취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래요? 잠언서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다. 수련회 이후에, 또는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가 늘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은 뭘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늘 회개한다는 것.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회개인데, 본질적인 회개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 가장 원초적인 회개의 의미,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는데, 회개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이런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회개가 있고 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를 하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그 구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범했다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주님께 가는 거죠. 죄를 범했다는 것은 또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죄, 그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불순종이죠. 죄는 불순종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게 불법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불법이고 말씀을 거절하는 게 바로 이게 죄란 말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구나. 불법이 곧 죄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오늘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곧 내 중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거구나. 뭐 습관적인 죄 끊는 거 중요하죠. 이런 죄의 습관 저런 죄의 습관 끊어버리는 것, 그것도 회개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회개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죄가 끊어지는 거죠. 죄와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좋아요. 좋은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큰 능력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자 소극적인 삶보다도 해보자. 하자. 거룩해 보자. 정결해 보자. 예수 닮아가 보자.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게 되고 죄는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늘 시인하고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내게 없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는 이 마음, 나 중심적인 이 삶을 또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제일 큰 원수가 누구예요?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나죠. 나 중심적으로 살려는 나, 내 뜻대로 살려는 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니 미워하는 나. 결국은 싸움의 대상은, 최고의 싸움의 대상은 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나는 나띵이야. 저기 먼지 계시죠? 나는 먼지야. 티끌. 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와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나는 살만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빼면 나는 또다시 나띵이다.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난 또다시 먼지다.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예수 떠나버리면 먼지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구나.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존재가 되었구나. 그럼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이제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정말 때때로는 목숨을 버려야 할 만큼,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숨은 버려도 내 영혼은 버릴 수 없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날 따라오겠다고? 그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될 텐데, 목숨까지 부인해야 될 텐데, 네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텐데 너도 나를 따라온다면 네 십자가 지고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이거든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누가 목숨과 그 천하를 바꾸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목숨까지도 부인할 만큼 예수를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목숨인데,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가치는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쫓을 만한 각오가 되어 있냐, 그만큼 예수를 따를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결심이 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수련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 왕이야? 내가 정말 너희 주인이야? 들어보니, 생각해보니 아멘 아멘 하고 살았는데 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빛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예수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주인 되었구나. 내가 왕 되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고 고백은 하고 매주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외치고 찬양했는데 실상 말씀의 그 거울 앞에 빛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사탄이 나를 착각하게 만들었구나. 나 스스로를 속게 만들었구나. 사단은 어떻게 변장할 수 있다고요? 지난 퀴즈에 나왔죠? 광명의 천사를. 심지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도 둔갑할 수 있고 변장할 수 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변장하는 것, 속이는 것은 허다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는 구절이 본문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이게 항상 계속 요것을 설명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자,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라 이것을 쫓아 이것을 추구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무엇을 피하래요?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것들은 바로 그 앞에 있죠. 뭔가 설명해놓고 바울이 뭔가 설명해놓고 이것들을 피해라 하고 쭉 설명을 했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들은 그 앞에 나오겠죠. 그럼 그 앞에 쭉 보면 6장 3절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5절 한번 대독해 주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은 설명해 주죠. 바른 말, 바른 교훈의 반대가 다른 교훈인데 그러면 반대로 다른 교훈의 반대, 바른 교훈, 바른 말은 뭐란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바른 교훈, 바른 말인데 요거 안 가르치고 요거 추구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것,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들을 피해라.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들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다른 교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게 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 철학, 교리, 교훈 이런 것들, 다른 교훈, 세상 교훈 이것을 계속 주입했단 말이에요. 요것에 속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질투,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런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 신앙생활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육신의 이익 그것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정욕적인 사람들. 자,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 거짓 교사가 있었는데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해가 되시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철학에 빠진 사람. 세상의 철학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학창시절에 교회는 가기는 가야겠는데 먼저 머리로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이해해야지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릿속으로 막 따져본 거예요. 교회는 가야겠는데 참 이게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경험하는 거죠.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지만 그리고 천국과 지옥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냐고요. 우리 구원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해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하면 쉽게 정립이 될 텐데 교회는 안 가고 교회 가기 전에 밖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따져봤거든요. 혹시 내가 기독교인들에게 속는 거 아니야? 교회 오라고? 내가 혹시 미혹당하는 거 아니야? 미혹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해보고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기독교인을 만드는 신 아니야? 하여튼 최대한 내 딴의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탐독했던 게 잘 이해도 안 갔던 책들 이렇게 두꺼웠던 철학책을 뭐 하여튼 그때 뭐 플라토니, 칸트니, 아리스토텔레스 하여튼 뭐 그 읍내 도서관에 가면은 손도 안 돼요. 그런 책들은 읍내 도서관에 그것을 이렇게 막 학교 갔다가 학교에다 이렇게 책상에다 쌓아놓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너무 궁금하니까 진리가 궁금하니까 막 그것을 펴보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철학은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예정론도 철학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정론에는 결국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이 안 나요. 이게 숙명론에서 나온 동양 철학과 뿌리가 같거든요. 예정론이라는 게 숙명론이에요. 동양 철학의 뿌리는 숙명이거든요. 숙명, 운명.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뿌리가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예정론을 파고 파면은 성경과 맞는 게 결국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다 속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문제죠. 세상 철학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세상 철학의 그냥 언어만 좀 빌려왔어야 되는데 세상 철학의 중심 교훈까지 빌려다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신학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다 초등학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할 때 아무것도 물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도움은 되지만 진짜 성경이 진리구나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쫓아갈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신학 안에서도 이런 철학, 신학 안에서 이런 거짓 교사, 신학 안에서 거짓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는 사탄은 더 많은 철학을 가지고 진리로 결론 짓지 못, 예수가 진리임을 결론 짓지 못하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셨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은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는 없다. 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철학에 빠지면 결론이 안 나니까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시인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철학의 범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다 만왕의 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 없는 최고의 원수가 철학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는 것.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이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만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우리 결론이 지어지죠. 철학이 헛된 속임수가 생각을 지배하면 이 결론이 나아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해서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 이런 방법을 해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탄이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만 정말 진리고 성경만이 정말 진리라면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믿어보자. 인정해보자. 라고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나 주시더래 거죠. 만나 주시니까 이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그죠? 생각의 먹구름, 생각의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앞에 뭔가 희뿌연 그런 베일, 커튼이 이 제껴진 것처럼 그 예수가 심령 안에 선명해지더라 이거죠. 그 다음부터 철학, 제가 철학을 대단히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학은 초등학문이구나. 나중에 성경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래요. 세상, 사람의 전통, 사람의 머리에서 쥐어 짠 거. 이것은 똥이에요, 똥. 이해되십니까? 세상 철학은 성경에 비하면 똥이다. 배설물이다. 어떤 교훈까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때 당시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피하라. 기복적이고 정욕적인 가르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영생을 취해라.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라.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설교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핵심이고 중심이어야 돼요. 다른 고상한 이유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날 것이고 죽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란 말이죠. 그것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이동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이 그건데 이 신앙생활의 이 중심을 이동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변두리로.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것은 그런 거고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정욕적인 가르침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돈이 최고야. 그래도 부자는 돼야지.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최고는 돼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러면서 정욕적인 가르침으로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신앙생활 말고 영생 말고 예수 말고 진리 말고 성경만 말고 그거 말고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 축복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건 본질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부유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중심을 이동시키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속아. 거기 미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죠. 예배생활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죠. 기도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다 무장이 해제가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무장이 해제가 돼요.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신기하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장 해제가 돼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모이는 것 다 불필요해요. 그렇게 무장이 해제가 된다고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나는 야, 참 진리의 말씀을 들었구나. 좋은 소리를 들었구나.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미혹당했구나. 내가 잘못된 교훈의 사상의 철학에 사로잡혔구나.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꿰차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정확하게 한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무상숭배,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1계명 4계명은 일단은 생략하고, 뭐 이것쯤은 유대인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실천상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뭐죠 마지막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쭉 말씀을 하니까 이 부자청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뭐 이까짓 것은 뭐 어릴 때부터 뭐 아이고 제가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자신 있었죠. 야, 이제 그럼 난 손색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발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상치 못했던 질문.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뭐라고 기록돼요 성경에? 이 청년이 근심해서. 왜? 뭐가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이것을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예수를 쫓아?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이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돈이 불필요하다는 게 전혀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까? 그래서 시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회개한 사람이죠. 우리 뒤돌아서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나 따라와 하면 아멘입니다. 예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아멘입니다.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겠냐.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다. 수련회 끝나고 또는 예배 끝나고 나는 회개했어요. 그러면 진짜 회개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회개한 거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거고 마지막 죽을 때 진짜 회개가 다 부질없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구나. 그때라도 회개가 일어나면 천국인데 그때라도 회개가 안 일어나고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그때도 세상 것이 주인이 돼버리면 그 주인이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쉬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만주의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죠. 근데 또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가 살아서 또 내가 나타나면은 또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아이고 또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내가 주인 됐군요. 라고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죄의 습관과 싸우는 것도 당연하죠. 진짜 싸우는 것은 정말 내가 주인 되려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요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다른 죄는 어떻게 돼요? 버려지고 끊어진다는 거죠. 예수가 최고인데, 예수가 내 왕이신데 다른 쓸데기 없는 것들은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네가 뭔 필요가 있어? 나 예수 따라가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방해하는 너 좀 비껴라고 좀 비껴. 아이고 너 귀찮아 죽겠어. 죄가 귀찮아진단 말이죠. 왜?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그렇게 사라진다. 그렇게 살게 된다. 인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발을 왕 앞에 벗어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아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인정해보고 제대로 한번 의지해보고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런 헛된 것 이런 거 쫓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자족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족. 6장 6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거짓 교훈에 반대되는 개념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 어릴 때부터 이 한자 성어 많이 우리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교훈마저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과 일치되는 것은 좋은 교훈으로 삼으세요. 이건 세상 철학이 아니죠. 성경 안에 있는 교훈은 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새기는 것도 좋아요. 뭐 성경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가요? 구원, 예수. 아멘이십니까?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믿음 가지고 갔는데 천국 가니까 천국이 다 내 거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누워 잠잘 것 있고 그러면 몸뚱아리는 안 죽잖아요. 그렇죠? 몸뚱아리는 안 죽잖아요. 그죠? 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어디에 이르러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시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흐르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흐르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 안에서 잘 되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다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그 부가 신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이 아깝다면 예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예수가 있는가. 전혀 하나님의 일에 성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면 정말 예수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있으면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봉사 섬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고 예수 있으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요? 절대 억지로 안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물질, 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머니 속에 하나님께서 부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사랑해버려.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여튼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뭐 10원짜리 한 장 쓰기 싫어. 예수 있냐고. 예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예수 만나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예수 떠나 돈을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찔렸을 때 회개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찔림을 주었을 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찔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예수다. 그분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것들은 피하고 이것은 지키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는 피할 것은 피하라. 피할 것은 아셨죠? 뭘 피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바울은 대신에 반대로 이것은 지켜라. 이것은 따르라. 이것은 추구하라. 그게 바로 11절인 거예요. 이거 수련회 때 설명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예요. 11절.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설명했죠.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세상 철학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이 거짓 선자에게 속으면 안 돼. 잘못된 교훈에 속으면 안 돼. 이것은 피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뭘 쫓아가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쫓으며 추구하며 그런 뜻입니다. 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의를 쫓아가야 돼. 경건하려고 해. 의로우려고 해. 경건하려고 해. 의, 공의를 베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일에 그것을 추구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 경건한 삶을 추구해.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 그걸 추구해. 경건을 추구해. 경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믿고 따라갔는데 왜 이렇지? 정말 믿고 따라가 본 다음에 해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쫓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내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인내입니다. 늘 뉴스에서 나오는 거의 매일 나오는 이 앵커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역대. 그죠? 역대. 그리고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아니 10년 전, 2년 전, 1년 전보다 올해는 유난히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뭐 폭염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무슨 뭐 폭우의 뭘 갈아치웠다. 무슨 뭘 갈아치웠다. 계속 마지막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 많아지고 증가되고 규모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게 빈번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징조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횟수가 늘어난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단어가 계속 들려요. 새로 기록을 경신했다.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인내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순종이 온유입니다. 성품도 온유한 건 좋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유라는 것은 성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온유예요. 네. 성품이 외향적이고 거칠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쫓아가는 거 온유라고요. 네. 아주 요하고 아주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러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네 그럴게요 할게요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교만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 수련회 때 중심 성경 구절했던 이 성경 구절의 결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념, 철학, 하나님을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사상 철학, 신앙의 핵심을 흐트러 놓는 모든 것들은 피하자. 이건 버리자.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자. 쫓아가자.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이것을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를 따르라. 예수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면 내 영혼은 사니까. 마지막 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천 사항으로 제발 내가 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 내가 생활의 루틴, 인생의 루틴을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니까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 당장은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내가 수요일이라도 내가 금요일이라도 내가 꼭 예배 참석해서 이거 끊어지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 그 끈이 끊어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안 들으실 리가 만무하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건 정죄가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우리 기도 응답이, 당연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맞아,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야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잖아요. 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일하신다고?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아니, 막대기로 반석을 친다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와, 아니,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막대기로 친다고 거기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또 가축도 먹여야 되는데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산꼭대기 반석에 막대기로 친다고 나온다고? 나와요? 해보니까 나오잖아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거죠. 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니, 홍해바다를 갈라버린다고? 와,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동풍을 불어서 저쪽부터 가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홍해바다도 갈르신다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쫙 몰아온다고?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영양실조 한 번 안 걸리고 40년을 산다고? 와,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합니다. 광야에서도 물이 나온다고? 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구나.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많은 증거가 성경에 있으니 한번 따라가 보자. 이제 한번 믿어보자. 그분을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자. 왕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리고 한번 따라가 보자. 네. 세상 말로 속은 척이라도 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라도 한번 가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마음을 지키는 싸움,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고, 이제 주일날도 이어서 이제 다음 설교를 하겠지만 이제 정말 주님과 복음을 만났다면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예수 만난 것이고, 아직 예수 못 만났다면 만나야 될 사람이고,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주일 설교에.